이제 명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신실하게 자리 지키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까지 해서 베드로전서가 마치고 내일부터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내 아들 마가. 여기 이제 두 사람 이름이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너는 실로아노 나는 마가,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 바꿔도 됩니다. 우리 당신은 당신은 실로아노입니다. 또 나는 마가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시작. 예. 예. 네. 사실 이 조합이 재밌거든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같이 갔다가 중간에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가 생겨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새로 조인한 사람이 실라입니다. 실라를 이제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실로아노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마가의 그 대체 선수가 실로아노인데, 둘 다 어쨌든 바울과 관련된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베드로와 관련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누구 계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그 영원토록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진리는요, 진짜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하고 관련된 두 사람이 또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 마가는 좀 이해가 돼요. 바울로부터 튕겨 나왔으니까. 그래서 막 베드로 옆에서 바울 욕하고 막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실로아노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베드로의 편지를 또 전달하는 일에, 어쩌면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하는 일에 수종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이 마가는요, 어쨌든 그렇게 튕겨서 나갔는데 베드로에게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정도로 사랑받으면서 잘 자랐다가 나중에는 또다시 그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보면 그 마가 보고 싶다고, 그런 내게 이렇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옵니다. 끝까지 신실했던 실로아노든지 중간에 이렇게 튕겨져 나갔다가 다시 뭐랄까요, 복음 안에 들어온 마가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형제, 또 하나님의 아들, 또 복음의 아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민수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그 민수기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여자 이름 아닙니다. 자매 이름 아니고요. 자, 민수기, 예, 민수기, 네. 자꾸 민수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그 민수기는 그 왜 제목이 민수기일까요? 백성 민자에다 숫자 수 해가지고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민수기가 뭘까요?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센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숫자 세는 거죠. 네, 숫자를 몇 번 셀까요? 아닙니다. 많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끔 이제 무슨 뭐 통계청에서 이렇게 조사로 뭐 호구 조사한다고 뭐 가끔 옛날에 그 집에도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날마다 찾아오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고 몇 번 했냐고 하면 2번 했습니다. 그 2번 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와서요. 출애굽하고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한 1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요. 말씀에서 제일 핵심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와 관련된 성막도 지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1년 딱 머무르고 나서 이제 말씀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라 할 때, 출발하려고 하면 이제 이들이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딱 하나님의 군대처럼 딱 그 질서를 갖추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제 20세 이상 된 남자, 인구 조사할 때 20세 이상 남자를 다 이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1년 후에 시내 광야에서 처음 했던 게 1차 인구 조사입니다. 이때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진군하라고 해서 갔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진로까지 갔다가 정탐꾼부터 먼저 보내야 된다고 하고 갔다가 와서는 우리 가면 죽는다고 이집트 돌아가야 된다고 하다가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이 1차 인구조사 때 계수했던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40년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 40년 후에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또 오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모압 광야라는 곳에 갔을 때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차 인구조사의 숫자 60만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를 그곳에서 했는데 이들은 이제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이죠. 근데 이때도 거의 숫자가 1세대가 거의 다 죽었는데 거의 숫자가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바알 부월 사건 때문에 한 1,000몇백 명 줄었지만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 생활했는데 또 게다가 위의 세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건강했는데 여러분 60세만 돼도 다 죽었어요. 6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숫자가 2차 인구조사 때 또 계수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인구조사 1차 이제 출애굽 1년 되고 나서 2차 출애굽 40년 되었을 때 이제 그게 내용이고요. 그러면 인구조사만 하고 나면 중간에는 뭐 했느냐? 여러분 이제 이 성막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혹은 그들이 또 직접 가지 않아서 광야를 방황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율법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율법 진짜 직접 받은 율법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의 내용.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책 제목은요, 성경의 이제 번역본들 중에서 70인역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번역본에서 민수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라고 주로 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역본 중에서 권위 있는 번역본이 마소라 역본에는 제목이 민수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예. 광야라는 것은 되게 척박한 곳이죠. 그리고 실제 민수기의 배경은 40년 동안 광야죠. 그리고 이 광야라는 것은 그냥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척박한 시간, 훈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 뭐 이런 뜻도 있겠지요. 어쨌든 이 광야의 연단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쭉 보면서 확인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율법을 향한 태도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 어쨌든 빌미만 있으면 원망하고요. 빌미만 있으면 반역하고요. 빌미만 있으면 어쨌든 참 이렇게 대적하고 막 그런 모습을 40년 내내 보여주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참 씁쓸합니다. 완전 실패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의 또 한 가지 내용은요, 인간의 불순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또 나옵니다. 40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0년 이후에 한 60만 명 나왔는데 한 3만 명 남았다. 사실 광야는 자연적으로 놔둬도 40년 놔두면 3만 명도 못 남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미운 짓 하는데 똑같이 남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생수로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들에게 결국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곧 메시아를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 민수기에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언이 민수기에 나오는 최고 대표적인 예언이 불뱀에 물려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됐어요. 불평 막 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근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급하게 놋뱀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바라만 봐도 다 구원받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신 십자가 예언이 뭐냐고 하면 놋뱀과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놋뱀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어쨌든 인간의 광야에서 철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그럼에도 계속되어지는 신실함과 율법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놋뱀 사건도 이야기하고요. 우리 미리 앞당겨서 한번 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심지어 악한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까지 민수기에 들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나올 한 별, 한 규라는 것은 왕의 이제 그 지팡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나타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예언을 악한 선지자 발람이 막 성령이 입을 확 막아가지고요. 하도 이제 뭘 하다가 탁 이렇게 뭐 이렇게 접신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도 저주를 해야 되는데 자꾸 축복이 나오니까 접신 안 하고 맨정신으로 해야지 하고 딱 맨정신으로 할 때 그냥 이제는 신접 안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직접 오셔가지고 입을 팍 해가지고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때도 어쨌든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나가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아쉬울 수도 있지만 1장부터 9장까지는 빼고 10장부터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1차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진영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진영을 어떻게 하며 또 이제 레위인들은 거기서 뭘 나르고 뭐 이런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내용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그 레위기에 이어서 큰 위기가 올 것 같아서 그냥 일단 그건 다음에 제가 GT가 단행본이 나오면 그때 실고요. 지금 이제 10장 이제 실제 출발하는 장면부터 이제 실었습니다. 이제 이 행군 시작하는 이 장면부터 실었습니다. 우리 내일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내용입니다.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네.
자, 이제 그 행군을 명령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을 명령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 2절만 우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이제 제일 첫 준비가 뭐냐고 하면 은나팔 2개를 이렇게 그 주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은을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 가지고 신호를 삼고 이것 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하라면서 제일 먼저 준비시킨 게 은나팔을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은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출발하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9개월 전, 10개월 전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내용을 좀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제가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같은 내용인데 모세가 이제 그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다시 말하면 십계명과 율법을 내가 다 들려주어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리고 그게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십계명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받은 걸로 알고 있죠. 실상은 워낙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밖에 일하고 있는데 뭐 이래? 아유, 바쁜데 빨리 오래. 알았어.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모이라고 하고 나서 3일 동안 준비하라고 합니다.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해도요, 준비해서 오는 사람은 들리는데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3일 동안 경건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 준비해서 딱 왔습니다. 자, 이제 3일 될 때 이제 딱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제 3일 이제 딱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해서 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시내산 위에 구름이 꽉 이렇게 내려앉는데, 막 무겁게 내려앉는데 막 우레와 번개가 치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막 아주 크게 막 이렇게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막 무서워서 떨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나팔 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요. 자, 그 19장 출애굽기 19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면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무서워 막 떨고 있을 때, 나팔 소리가 딱 컸을 때 모세가 앞에 딱 서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백성들이 다 주 앞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쭉 백성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한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나팔 소리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리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또 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바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신호 삼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몇 개 만들라고요? 2개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2개 만들라고 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요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십계명을 직접 다 주셨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 음성으로 직접 대답하여서 백성들이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문제는 이때 백성들이 십계명까지 딱 듣다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고 하면 신명기 5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5장 27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을게요. 26절 한 절 위로 올라갈게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막 들리니까 십계명까지 딱 듣고 나서는 잠깐 하고 대표자들이 모세한테 몰려가서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시게 해달라고. 이거 듣다가 우리 죽겠노라고. 이거 그냥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우리는 당신한테 듣는 게 좋지 직접 못 듣겠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하소연을 하니까요.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요. 28절, 29절 제가 28절 읽고 29절 여러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진짜 무서워가지고요. 아유, 너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대신 가서 듣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말 맞아. 근데 대신 한 가지 꼭 명심시켜. 그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절대로 잊지 말고, 너를 통하여서 내 명령이 전달되어지더라도 그 명령이 진짜, 직접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절대로 그 명령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다음에 30절 한번 볼까요? 이 말을 딱 하니까요. 같이 한번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해서 하니까요. 백성들이 좋다고 장막으로 돌아가고요. 모세는 따로 더 높은 곳에 가서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올라갔는데, 여러분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쪽에 갔을까요? 일로 갔을까요? 올라갔어요.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이야기는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앞에 서 있었으면, 워낙에 서 있었으면 됐단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된 거예요, 사실. 근데요, 무섭다고 하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참,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요, 보세요. 이거 허락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허락 받은 건데도요, 명분은 맞아요. 너무 우리 당신이 이야기 다 들을 테니까 하지만요, 물러가니까요, 그 사이에요, 그 짧은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고 막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지랄 발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그랬어요. 근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진짜 불꽃 같은 눈길 앞에 우리가 서고 진짜 칼 같은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고요.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기회에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머물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나팔이고요. 나팔 만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출발할 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일 때 우리를 이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일 때 뭐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뭐부터 준비해야 된다고요? 나팔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데 뭐 기획을 하고 뭐 실행을 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야 됩니다. 왜 2개를 만들었을까요? 이왕 하는 거 여러분들 한 100개 만들면 뭐 이렇게 그냥 귀가 아프도록 이렇게 하면은 시끄러워서 그냥 자르니 그냥 가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2개 만들었습니까? 2개는 나팔은 대제사장만 부는데 지금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딱 2밖에 없습니다. 원래 4이었는데 2이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불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나서 번제단을 지었을 때 하늘에서 직접 불이 확 붙었어요. 성전 안에 분향을 할 때는 항상 거기서 불을 취해서 가져가야 되는데요. 얘들이 막 귀찮으니까요. 여기 들어왔다가 불 안 가져왔나? 귀찮아요. 성냥 이렇게 하다가 2이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거룩한 불로 해야지 하나님 걸로 해야지요. 인간의 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열정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사실은요, 이렇게 막 경쟁심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약간 이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막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도요, 불이 붙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불들이 다른 불이고요. 저주받을 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불만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2이가 그날이 죽었어요. 아론한테 울지도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맡긴 자에게는 심판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2밖에 안 남았어요. 나팔은 대제사장만 불어야 돼요. 그래서 딱 2개만 만든 거예요. 아들이 하나 했으면 하나 만들었겠죠. 4이었으면 4개 만들었겠죠. 어쨌든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남아야지 교회가 진행할 수 있고요. 그게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방황하는 교회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죠. 어쨌든 은나팔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는 설교단에 설 때 제가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에는요, 내가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막 준비도 엄청 열심히 했고요. 또 설교를 잘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설교를 못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나빠. 하루 막 화가 나고 막. 그리고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자세는 필요해요. 이제 훈련상 자세는 필요해요. 제가 이제 코스타를 많이 다닐 때 이제 김동호 목사님하고 이제 파트너가 돼서 많이 다녔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면 이제 김동호 목사님 빠들이 좀 있거든요. 어디를 가도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같은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하고 나면 뭐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 목사 내 손이 어때? 손이 이쁘더라고요. 손 이쁘신데, 그러니까 이 손이 말이야, 이걸 가지고 딱 하면 이렇게 뭘 깨트릴 수 있대요. 이게 그냥 이 손은 이렇지만 왜 그런지 알아? 설교 못하고 나면 하도 그냥 쳐가지고 이게 단련이 돼가지고 이걸 깨트린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훈련상으로는 필요해요. 근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느끼는 것은요, 그건 그냥 이제 나를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지금 느끼는 것은요,
내가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옛날보다 설교 준비를 덜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합니다. 왜냐고 하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경외감 때문에 더 하는 것이지 내가 더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섰을 때 항상 느끼는 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게 내가 느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은 여러분 잘해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잊혀지고요. 심지어 못했을 때 잘했을 때는 잘했으니까 겸손한 척하면서 괜찮아 이럴 수 있는데 못하면 되게 막 그렇거든요. 근데 못해도 내가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 하고 나면요. 그냥 지워버리고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이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거둬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 생명도 어느 순간 거둬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도 어느 순간 거둬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거둬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 거둬가지 않으실 때까지 신실하게 말씀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요. 부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팔 소리가 분명하고 나팔 소리가 커야 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또 목회자들이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은나팔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은나팔 소리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교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은나팔을 어떻게 쓰는지를 밑에 좀 사용법을 설명해 놨는데 사용법은 여러분 사실 핸드폰을 요즘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보면 핸드폰 갖다 주면 금방 이렇게 잘해요. 근데 그걸요 애한테 자 그래도 얘야 사용법이라는 이 책이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안 보면 되겠니? 이거 한번 읽고 쓰도록 하자 하면 애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사용법 자세히 보십니까? 자세히 볼수록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은나팔 사용법이니까 직접 지금 은나팔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한 상태에서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이제 쉽습니다. 그냥 나팔 사용법이니까요.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요. 뿌 불면 누가 와야 된다고요? 지도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뿌 불면 누가 와야 된다고요? 온 백성이 지금 와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 세대 때는요, 그 민방위 훈련할 때, 뭐 이렇게, 그 사이렌 소리가 옛날에 그것도 막 시험도 치고 했었어요. 교련 시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억도 안 나네요. 무슨 소리, 이게 있었어요. 어쨌든, 그냥 평이하게 두 사람이 같이 뿌 불면 누가 와야 된다고요? 전부 다 오는 거고요. 한 사람만 뿌 불면 이제 리더들만 모이면 된다는 것이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읽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요, 나팔 소리가 2개가 있습니다. 자, 뿌, 아니면, 뿌, 이게 또 있지만,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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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별 표시가 차이 안 난다, 그죠? 그러니까, 뿌, 뿌,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팔 소리를, 어쨌든 그냥 평이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누가 들어도 아니면, 뿌뿌뿌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높은 소리로,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를 불 수도 있고, 둘을 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라는 것 자체가 숫자를 계수한 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로서 계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행진할 때 소리인데요. 자, 이 군대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자, 이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중간에 이제 성막과 언약궤가 있으면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딱 군대처럼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요.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이스,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어쨌든 얘들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이쪽에 있어요. 근데 나팔이요 큰 소리로 보시면 두 나팔을 동시에 일단 불면서도 크게 뿌뿌 불면은 누가 움직이냐고 하면 유이스 이 지파가 먼저 쭉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개를요, 나팔 두 개를 큰 소리로 두 번을 뿌뿌 불면은 어느 지파가 움직인다고요? 남쪽 진영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움직이는데, 남쪽 진영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는 사실은 좀 골치 아픈 지파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루벤, 시므온, 갓, 르시갓, 얘들은 사실은 루벤 지파는 고라반역 때 주역을 했고요.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 때 주역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 때 보면 이 르시갓이 셋 다 인구가 확 많이 주는 이제 그런 지파입니다. 남쪽 얘들은 나팔을 두 번 불고. 자, 그러면 서쪽하고 북쪽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두 나팔을 같이 큰 소리로 뿌뿌뿌 하면 서쪽 지파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지파는 되게 쉽습니다. 그 라헬의 아들 셋, 그러니까 라헬 계열의 아들 셋,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서쪽이고요. 나머지 북쪽은요, 어쨌든 두 제사장이 다 높은 소리로 크게 뿌뿌뿌뿌 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단 지파, 또 이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게 나팔 신의 이렇게 그 부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근데 이제 기준이 되는 이야기가 7절에 이제 다시 이제 사용 설명서가 또 다시 나옵니다. 자,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나팔 크게 불라고 했는데, 이제 나팔 크게 불 때, 해중 부를 때는 나팔 아까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헷갈리면 안 돼. 이제 그 이야기를 부가로 지금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냥 지휘관을 부를 때나 해중을 부를 때는 평이한 소리로, 행진할 때나 전쟁할 때는 높은 소리로, 그리고 이제 전체를 부를 때, 그리고 뭐 이렇게 두 개를 쓰느냐 한 개를 쓰느냐, 한 번 부르냐, 두 번 부르냐, 세 번 부르냐, 네 번 부르냐, 이제 서로 이제 사인을 맞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원칙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대사장만 불어야 되기 때문에 나팔은 딱 두 개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 아들이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음성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이단자들이요 보면 제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 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보면 자기가 예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딱 대제사장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셔야 되지 누구도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또 원칙이고요. 밑에 이제 9절, 10절도 원칙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나팔은 양쪽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모아 이럴 때 백성들 다 모아
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행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이면서 행진해 동쪽 지파 움직여 그러면 부 그다음에 뭐 남쪽 지파 움직여 그러면 뿌부 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쓰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사용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지금 대적이 왔고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러 나가라고 하실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라고 했습니다. 평이하게 불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쟁의 때고요. 이때 크게 부르면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대적과 싸울 때는요.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항상 간절하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면 또 반대로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도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전쟁의 날에 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절기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불 때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진 날이고 딱 정해진 때지만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쟁 때는 나팔을 어떻게 불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불라고요? 크게 불고요. 그런데 절기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대적을 향해 나갈 때는 크게 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기 보니까 나팔을 불라라고 돼 있는데 이 불라라는 말은 크게 불라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 그 백성들 모을 때처럼 지도자 모을 때처럼 그냥 평이한 소리로 뿌 하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요. 대적들 향해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높은 소리로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잔치하기 위해서 나갈 때는 뿌 이렇게 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요 보면 나팔을 또 참 잘못 부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팔을 진짜 잘 못 불러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쟁하러 나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거 뺏어 먹으려고 하나님 한번 뜻을 바꿔보려고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려고 하나님 나오자마자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나를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누셨잖아요. 왜 나를 이 샤론에 이 무궁화처럼 날 취급하시냔 말이에요. 왜 골짜기 백합화처럼 취급하시냔 말이에요. 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팔을 있는 대로 불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진짜 평온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나팔이 아니라요. 하나님하고 막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거꾸로요. 또 진짜 대적한테 나아갈 때는요. 순한 양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그때는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대적 앞에서는 우리가 진짜 사자처럼 나가야 되는데 이 대적 앞에 나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대적 마치 연인 만나러 가듯이요. 대적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럼 이미 마음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은 뽕밭에 갔어요. 세속으로 유혹할 때, 권력으로 유혹할 때, 쾌락으로 유혹할 때, 물질로 유혹할 때 이미 안 돼요. 이미 된다고 하면서 가기 때문에 기도가요. 나갈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 이거 끊어내게 하나님 이거 싸우게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요. 그냥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가서 그냥 자진납세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가 완전히 나팔을 거꾸로 배웠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할렐루야로 나팔 불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정말 평온하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잖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평안한 소리로 부르신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의 날에는요. 여러분들 진짜 사단은요. 모든 거 줄 것처럼 오지만 사실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려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정말 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들을 향해서 사자처럼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 앞에서는 어린 양처럼 나가고 하나님 앞에 사자 노릇하려고 막 따지고 원망하고 하면서 죄 지을 때는요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냥 가는 신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팔 부르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짜 평안하게 나팔을 불러야 하고요. 정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 그것만큼은 안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하신 거 다 선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다 돼요. 할렐루야. 다 돼요. 이러니 이러면 안 됩니다. 제대로요. 정말 사단이 주는 모든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막 사람 살려 하면서 죄 하면서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 부는 방법이고요. 또 어쨌거나 우리가 나팔의 첫 번째 용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정확한 사인이잖아요. 그죠? 이거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고 있는데 못 나가면 안 됩니다. 진짜 나팔 소리 못 들어서 출애굽 못한 게 광고 못 들어서 못 나갔다면서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팔 소리 못 들어서 못 나간 거예요. 예, 미안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인데. 근데 진짜 나팔 소리 못 들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팔 3번 울렸는데 베냐민이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고린도전서 14장 8절.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나팔로서 정확한 소리를 내야 하고요. 또 여러분은 그 소리에 정확하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교회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핵무기가 아니라 사단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진짜 무시무시하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고요. 우리의 불신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고요. 미움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고요. 탐욕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고요. 어디서든 역사합니다. 핵무기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이것과는요 미국이라고 싸울 수 있습니까? 유엔이라고 싸울 수 있습니까?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군대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정말 교회가 진짜 이 전쟁하기를 그치고요. 마치 이 민수기에 나오는 불순종으로 점철되어진 교회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출애굽 1세대 다 죽었고요. 출애굽 2세대 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1세대가 아무리 멍청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진짜 2세대가 세워질 수 없는 나쁜 짓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요. 2차 인구조사 때 그만큼 숫자가 또 나와서요. 가나안 땅을 기꺼이 정복한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루터기가 세워지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더 건강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유일하게 세상 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군대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나팔은 정확하게 불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 찬양할 때도 정확하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